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잠시 양옆에 계신 분들께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 우리가 함께 역대상 2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프로퍼티를 부동산을 삽니다.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겠죠. 또 하나는 투자를 위해서, 바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보통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오퍼가 들어와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부동산 시세보다도 높게 쓰는 수가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든지 디스카운트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오퍼 앤 카운터오퍼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다윗 왕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삽니다. 21장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므로, 이 600세겔이라는 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50만 불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50만 불이면 그 당시에 얼마였겠어요? 엄청 비싼 가격이죠. 오르난이 너무나 비싸게 가격을 불러서 할 수 없이 다윗 왕이 이렇게 비싼 값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오르난은, 또는 우리 사무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부르죠. 아라우나.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오르난은 거저 주려고 했습니다. 21장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들 번제물로, 또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다 가져가십시오. 왜 공짜로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왕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 오르난이 그 땅을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주는 이유는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내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무서운 장면이죠. 지금 심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긴박한 재앙으로부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스토리텔링과 Q&A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Q&A라 그러니까 벌써 떠는 사람들 있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 왕은 총사령관인 요압을 시켜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사바에서 단까지란 단어의 표현은 바로 전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굉장히 페이스풀한 요압도 반대를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 이상 더 하실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주실 것인데 왜 꼭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요압은 말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하긴 합니다. 자, 다윗의 인구 조사가 잘못된 이유, 맞는 답을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인구 조사가 잘못된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그 당시는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구 센서스국도 있지 않았고 또 컴퓨터 시스템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는 그 노동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요압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섰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땡이요. 예. 두 번째, 출생률이 점점 적어짐을 확인하고 인구수를 점점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땡. 인구 조사를 하는 자체가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 프라이드.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났다.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정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났다. 계속해서 인구수가 늘어남을 보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 위해서 자기 업적을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네 번째,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땅에 그 수많은 백성들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가 내 성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내 성과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특히 이렇게 인구조사와 같이 프라이드풀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와 송 장로님 부부가 어떤 교회 개척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파킹을 담당하던 얼굴이 낯익은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저와 농담도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말을 섞은 적도 없고 그냥 얼굴만 아는 집사님인데 그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광야국제교회 전교인이 다 오셨군요. 4명 전교인이 다 오셨군요. 농담 이전에 무시였습니다. 농담 이전에 무시였습니다. 앞에 제가 개자는 붙이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예, 교회 성도 수를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여쭈어보는 질문이 혹시 광야국제교회는 교인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인 수 알아서 뭐 하려고요? 자기네보다 작으면 그때부터 약간 어깨를 피고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작은 분이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더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조그만 개척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한심하네요. 그 성도 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 대형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배워서 깔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이 많은 성도 수는 바로 내 영적인 능력 때문이다. 주인이 나다. 내가 바로 이 교회의 CEO다 하며 프라이드를 갖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나쁜지 이제 아셨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 내가 왕,
내가 주, 내가 주인, 내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솔직히 인구수를 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세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자,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광의 수를 세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벌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길 징벌.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벌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3번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으니까. 다윗은 어떤 벌을 골랐을까요? 다윗도 3번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3번을 고른 이유는요, 자기가 잘못하였음에 그 회개의 뜻이 완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갓이라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거라고 전해준 선지자.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내가 심히 회개한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징벌을 받는 게 낫지 사람 손에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기근, 우리가 아까 봤을 때 3년 기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린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린 기근이긴 기근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죄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곡식이 많아, 너는 없지. 너는 흉년이지, 나는 풍년이지.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번을 고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3일간의 전염병 징벌로 인해서 약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려 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천사에게 그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천사의 모습은 엄청납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의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 있고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 하늘을 치려고 합니다. 엄청난 장면이죠. 그리고 천사는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시면서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나눴지만 그 타작마당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오르난에게 안 돼, 내가 가장 비싼 금 600세겔을 비싼 값으로 치르고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왜 비싼 값을 치르고 샀을까요? 오르나는 공짜로 준다 그랬는데 땅 주인은 바로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회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님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성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마음으로 600세겔을 주면서까지 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감동은 바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 영혼육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장난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매너리즘에 대해서도 나누었잖아요.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매일 매번 드릴 때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포맷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성령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의 예배를 걸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네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여쭤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잘 모르죠? 하나는 아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리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장소죠. 이 타작마당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도취되어서 인구조사를 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벌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제사 드린 장소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바벨론 유스 때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지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더 큰 성전을 중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AD 70년도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애석하게도 7세기경 이슬람의 정복과 침략으로 인해서 이슬람 성지 황금돔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 성전의 일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진 성전의 일부, 그 외벽 하나가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우리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남은 한 벽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로 그 타작마당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타작마당,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으로 골라내는 곳입니다. 즉 영적으로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멈추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스럽고 홀리한 곳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구절을 읽다 이런 감동을 저는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쉐어하려고 합니다. 옛적에, 이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목과 번제들이 그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대요. 거기가 예배 장소예요. 거기서 예배 안 들으면요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에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먼저 모세라 하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얼마나 그를 숭배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모르게 숨겨놨어요. 왜냐? 사람들이 모세만 할까 봐. 그 모세가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이 있음에도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예배의 장소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제3자가 이 광경을 봤을 때 혹시 선지자 갓이 잘못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단까지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 왜 이런 구절을 이 마지막에 넣었을까 하고 성령님께 여쭈어봤을 때 성령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그 성지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지 중에 성지인 그 타작마당,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종교적 리추얼이 그리고 러가 완전히 없어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임재의 장소는 물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지는요, 바로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나의 임재가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므로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이므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것들, 난 이거 안 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프라이드예요,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하는 것까지 내놔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너의 소중한 것을 내놔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예배처럼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 육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드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안에 도엘하겠다 라는 것을 명심하는 광야국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번 우리가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기 전에 이렇게 외쳤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무 적어서 성령께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